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올라갈 때까지. 예, 올라가는 동안에 서로 인사하시죠.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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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간섭해야 돼. 혼자 있는 사람들, 예, 혼자. 예,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져서 좀 더운 공기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예, 벌써 이렇게 더워서, 더워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강수민 전사님이 한 2개 정도는 꺼줄 줄 알았더니 가만히 앉아. 2개 정도는 이제 끄시고. 이런 날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에어컨 틀고. 독립만세 운동을 불렀던 시점이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은 여기 없죠.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한 92, 3세 되시니까 아마 그때 아마 역사적 현장에 저희들은 없었을 겁니다. 독립이 된 지도 거의 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 70년이 넘었는데 아직 우리 민족은 절반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완전히 좀 아직 통합된 국가로 자주 독립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지 못해서 물론 이렇게 나누어진 채로도 지금 뭐 그런 대로 살 수 있지만 앞으로 참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뭐 회담이 조금 잘 안 됐죠. 잘 안 돼서 서로 얻고자 하는 일들이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언젠가 이 일도 그 일제강점기가 끝났듯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립만세 운동을 부를 때에 아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독립을 염원했을 겁니다. 나라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6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시간이 짧지 않죠. 짧지 않아요. 저도 결혼해서 한 34년을 살았는데 짧지 않습니다. 이제 혼자 산 세월보다 같이 산 세월이 더 많아졌어요. 36년 결코 짧지 않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때의 그 역사적 시점 앞에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아마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첫 번째, 이거 일본이 너무 센데 앞으로 독립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독립은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난 몰라. 독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살다 죽을란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거든지 저거든지 난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저 때로는 술을 마시고 현실을 잊고 또 뭔가 신세 한탄과 자조에 섞인 몸짓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았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이 안 된다. 독립이 안 된다 그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방법은 하나죠. 어떤 성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훗날에 무슨 파 그럽니까? 예. 함부로 친일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조상 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친일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아세요? 혹시 여러분 또 괜히 예배 끝나고 가다가 이 친일파 그러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친일파가 있었다. 예. 지금도 정리하자 그러죠? 정리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많다는 거예요. 뽑으면 안 연관된 데가 없을 만큼 아마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가 독립이 될 거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운동을 하고 살았겠어요? 독립? 전쟁을 하고 살았겠죠. 예.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괜찮고 유명한 분 박씨가 아니어서 참 안타까운데 박씨를 막 찾아봤는데 박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김씨가 나왔어요. 김씨가.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 그분은 나라가 독립이 된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소원도 독립이고 두 번째 원함도 독립이고 마지막 간절함도 독립이다 그랬어요. 그 운동을 했던 그 가족이었기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항일 투쟁을 하며 독립운동을 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렸대요. 폐병. 그래서 그때 시절에는 페니실린 한 방만 딱 맞으면 안 된 거예요. 요즘도 그러죠. 우리는 뭐 약을 지금 여러분도 뭐 영양제 뭐 이렇게 하루에 한 주먹씩 드시죠? 예? 안 답서요? 예. 제가 먹어요. 비타민 C 하나, E 하나, 아스피린 88mg 하나,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2알 해가지고 제가 먹어요. 몇 살까지 살라고?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약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약이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뭐 이렇게 진통제 하나만 가지면 뭐 다 낫는데 막 병이 먹으면. 그래서 근데 그때도 페니실린만 있으면 돼서 며느리가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시아버지에게 아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만 사용해서 페니실린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너무 많은 사람들, 전쟁터에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또 싸우다가 치료받지 못해도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을 사용해서 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힘을 쓴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서 안 구해줘서 아들이 그냥 죽었대. 안중근 의사는 가족을 떠나면서
장부는 집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집사람에게 집을 떠나면서 장부는 집을 떠나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따 6시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참 얼마나 힘든 시대였어요.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를 살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그 역사적 시점이나 상황에 대한 관점이 한 사람의 현재의 삶의 자세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면 성경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실 그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쉽게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역사는 마무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를 일주일 동안에 쭉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저희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라는 것과 함께 아버지 집이 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가시면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계산하는 날이 있을 거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거기 양과 염소 얘기를 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처음 오실 때는 좀 말구유로 오시고 모르게 오시고 그 다음에 숨겨져 오시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이 위협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누구와 함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탁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뭐 하는 일이 있어진다고요? 구분하는 일이 있어지다. 그때 목자가 모와 모로 구분할 것인데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인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뭘 상속하라고요?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참 당신은 양이십니다. 그리고 시작. 혹시 염소는 아니지요? 예, 예. 우리가 양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의 복. 그래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일로 와라. 너는 내 나라에 들어와라. 내 나라에 들어와라. 네? 독립 1945년에 나라가 딱 독립이 왔을 때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친일파와
독립군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됐을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꼭 한 가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내게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은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가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나는 살면 살아갈수록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게 오고 있어요. 시점은 모르지만 그 나라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니까 그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인 줄 인식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럼 과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그렇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나에게 주어질 그 나라이면서 오늘 내게 신분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귀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사실을 저희들에게 사실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 말라기서 4장 1절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이 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오히려 특별한 날이 있을 것. 근데 여기서는 이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심판과 그 다음에 회복의 날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어질 것과 우리는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문제 가운데서 일어날 상황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그 역사적 시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인데 그날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약간 불편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 4장 1절에 보면 그날은 무슨 불 같은 날이냐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날의 시점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는 그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은 끝이 되어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함부로 이야기하면 가짜예요. 그래서 지금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종말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현혹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잘못 현혹되어지면 뭐 재산을 가지고 와라 뭐 그런 어떤 상황들 그래서 뭐 일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그냥 주님만 준비하고 살아라 오심을 준비하고만 살아라 그렇게 아주 이야기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 즉 세상의 끝을 정하시는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때의 징조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좀 알 수 있게 해 주셨죠. 예전에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다 안 오신 날이 있었죠. 그때 총신대에 와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날 오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신학생 중 한 사람이 그러면 10월 29일 날 네 재산 다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 안 주고 그냥 갔다고 가서 쓰자고 그러니까 안 쓰고 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도 자기가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다 그 얘기를 하는 날마다 다 지금 맞지를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샌프란시스코에 그 지부를 둔 한 그 종말론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그때도 불발하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한 날을 정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날은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날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조금 쉽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우리 용광로 불 같으면 태운다라는 개념의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불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태워서 죽이신다라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에 대한 선입견적인 이해를 하기가 참 쉽지만 말라기서의 상황을 보면 심판이 강조되어져 있지만 베드로 사도의 강조점을 보면 불이 태워져서 일어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우리의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를 띄워줘 보세요. 베드로후서 띄워줘 보면 3장 10절 제일 뒤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혼자 몰래 잘못한 거 있죠. 혼자만 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없다고 그러던데. 나이가 조금 많으니까 은밀한 죄가 있구만요. 아무도 잘 모르는. 그렇죠? 여러분 CCTV가 예전에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을 때 집에서부터 출근하는 길에 왕복하면서 한 70번에서 80번 CCTV에 찍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CCTV를 달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자자잔. 당회실에 CCTV를 달아놨어요. 제가 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자, 근데 저는 그걸 몰라. 모르고 지 하고 싶은 짓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나쁜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뭔 일 하겠어요? 나쁜 일을 해봤자. 그냥 가끔 졸겠죠. 뭐 그 정도예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났다고 그럴 때 여러분은 약간의 긴장감이 도세요? 자신만만하세요? 용수형제, 과거가 드러났어요. 당신의 과거가. 미선 자매가 저 뻔뻔하게 저기 앉아 있지만 저 자매도
과거가 드러났어요. 두 사람이 딱 과거가 드러난 채 얼굴을 대한다면 괜찮겠어요? 안 괜찮대요. 어머나. 예. 우린 뭐 그런 편입니다. 저도 과거가 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맞아 죽는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아 죽어라. 너는 옴 한 대 맞고 죽어라. 네, 맞겠습니다. 옴 한 번 잘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잘못한 것을 10초만 스크린으로 지나가게 해주시면 다 사람들 보고 있는데 10초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면 그럼 굉장히 좀 부끄러울 것 같죠. 그래서 미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죽는다든지 뭐 심판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아쉬워할 부분이 있다면, 가장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부끄러움에 관한 문제다. 내가 뭐 상급이 있다 없다, 내가 이제 성도로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사함과 즐거움 대신에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을까 두려워서 나의 삶을 사는 동안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늘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정돈하면서 죄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잊어주시고 정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정돈하고 회개하고 바로 나를 고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소중하다. 하나님은 잊으시는 하나님, 내 죄와 악에 대해서 정리하고 회개한 것은 잊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정리하고 정돈했으면 그날 가서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오히려 축복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오만방자해서 자기의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라도 그날에 내게 주어질 기쁨과 즐거움보다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사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날을 사모하는 자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한 신부로 참 은혜를 유지한 신부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것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 만남이, 그 다음에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아주 내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축복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날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또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범죄했을 때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뜨거운 영광로 불이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태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이제 봄이 되면은 겨울이 너무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닭병이 와요. 닭병. 봄이 되면 계속해서 졸아. 그러니까 이제 봄에는 그래서 겨울을 잘 나라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음식도 좀 잘 먹고 건강을 잘 유지해야
봄, 여름을 잘 지난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야채도 먹고 이렇게 가끔가다 인삼도 먹고 아마 여름 잘 나나 안 나나 땀 안 나나 안 나나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겸손하게 생겼어요? 교만하게 생겼어요? 예? 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겸손해 보여요? 교만해 보여요? 조금 거시기해요? 예? 이거 뭐 요거 요렇게 좀 좋게 얘기해 주자니 조금 거시기한 점이 보여요? 예, 여러분, 예, 옆에 사람이 참 내게 저 사람은 참 은혜로워, 저 사람은 참 선해 보여, 참 겸손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사람을 보면은 어머 너무 그냥 교만기가 철철 넘쳐, 이렇게 말고 참 좋다, 저 사람 보니 참 좋네, 편안해, 은혜롭네, 사랑스럽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함은 그런 교만함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일본으로 지옥 가게요? 그러면 제가 제일 확 꼬실라져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전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마저 거절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사람은 잘 되면 누구 탓을 합니까? 내 어디가 좋아서? 근데 이 머리는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죠. 아버지 머리, 아버지나 엄마 머리 둘 중에 하나 같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가끔 싸우는 게, 똑똑한 자식들이 다 똑똑하면 모르는데 자식들이 하나 맹탕 똑똑 멍텅구리 그러면, 똑똑한 자식은 저는 맨날 누구한테 나왔다 그럽니까? 멍청한 것은, 그렇죠. 똑똑한 것은 나한테 나왔고 멍청한 것은 너한테 나왔고, 그러니까 그래도 둘 중에 다 누구한테서 나간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죠. 받는 게예요. 물론 자기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부모이고 부모의 부모이고 그 끝으로 올라가면 결국 모든 것에 결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애가 주어졌기에 내가 잘 됐거나 또는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특별히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함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을 때 교만하게 그래도 인생은 공부가 최고야, 똑똑하고 봐야지,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없으면 인생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다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내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이 교만함이라. 느헤미야서 9장 16절에는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며 누구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의 명령.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욥기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믿어봐야 우리한테 뭐 큰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한테 있는 거 자기 신들 믿고 잘 사는데 우리도 뭐 이들 중에 하나 그냥 같이 믿다 가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드렸지만 이방 신들을 자신들에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됐죠.
그것이 교만함이에요. 결국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의 믿음의 복된 자세를 갖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리고 따르는 일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교만함은 그래서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죽음의 순간이 딱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굉장히 자아가 강한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되어질 때는 관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교만한 사람 곁에서는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과 결국을 꼭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궁극적으로 세우시고 높이시는 요셉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성도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사는 일이 소중하다. 겸손하게 사는 일이 소중하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싫어하셔서 심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싫어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존재로 살아가서 겸손함으로 은혜를 유지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귀한 결국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귀한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겠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냐? 그러니까 여기 2절 말씀 가운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이제 생명을 얻고 세상에서 이제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참 복된 모습인가.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일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같은 예언자의 소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사실 이 날이 어떤 사람이 치료의 광선을 씌워줘서 아팠다, 질병에 걸렸다, 나았고 어떤 한 인간의 개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신 그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회복의 날이었어요. 이 회복의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70년 포로지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날이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6절에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뭐라고요?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역사를 줄 때에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 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실행하시는 그날이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궁극적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실 궁극적인 기쁨이 회복되어질 그날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날, 70년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하게 주시는 그날, 그때에 성도가 온전하게 기뻐하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치료의 역사의 첫 번째 회복은 부활의 축복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에 우리가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거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뭐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봤는데,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멋진 몸을 봤는데 내가 나중에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못 봤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봤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몸과 같이 될 거라고. 이제 부활체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참 존재하는 모습이 참 영적인 존재.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야기한 대로 육의 몸, 우리가 육의 몸이 강한 육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스피리추얼 바디, 이 영적인 몸이 있을 것에 관한 우리가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참 좋아요. 얼마나 많이 상합니까? 병원이 꽉 차 있어요. 달마다 수술을 하고 달마다 아프며 알 수 없는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인생들은 역사가 존재하는 한 질고 때문에 신음할 겁니다. 그런데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어요. 주님과 같은 그 몸.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고 평생을 고뇌하며 아파하며 때로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괴로워하며 사는, 때로는 육신적으로 내 신체가 완벽한 신체로 팔등신으로 못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짜리몽땅 인생을 살고, 때로는 기울어진 몸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정말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아름다움의 문제 때문에, 미의 문제 때문에, 몸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며 기뻐할 그날이 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영적인 몸이 주어지는 주님과 같은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그 기쁨의 아주 근원이 된다. 여기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몸이 내게 주어질 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기뻐할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육적인 몸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주어지는 회복을 넘어서서 한 가지가 더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기쁨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이사야에서 11장 6절에서 11장 9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글씨가 작은데 연마하신 분들은 좀 읽기 힘드실 텐데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 시간이 주어질 때는 먼저 이해의 문제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적으로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질문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안 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다 채워지고, 일단은 내게 질문이 사라지고 내게 모든 생각과 모든 존재와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 대답받고 이해되어지는 지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게 주어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다시는 다투지 않아요. 사람과 짐승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짐승과 짐승이 더 이상 문제를 갖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익구조로 살면 그저 이익의 문제만 해결하면 간단한데, 관계를 가지면서부터는 얼마나 불편한 인생을 삽니까? 님과 남은 참, 님에서 남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남에서 님이 돼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삶이 가장 아픈 삶으로 살아가는 가장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왜 관계만 만들어지면 안 좋은지, 왜 관계만 생기면 그 관계가 불편해지는지, 왜 부부의 삶을 살면 부부의 삶이 불편할 수 있는지, 왜 성도 한 교회에서 살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사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지 않는지, 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남의 자식에게는 그렇게 다정하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힘들게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는지, 왜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면 관계가 그렇게 불편한지,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그리고 갈등하게 하는 수많은 연약함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심이 그런 문제들을 많은 갈등의 시간으로 살게 하겠죠. 그런데 그때가 주어질 때, 그 나라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와 괴로움들이 빠져나가고 독소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먼저 내게 충만함이 주어진 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속에는 완전한 조화로움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참 기쁨, 희락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시켜 주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니니. 17절 같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 해주신다고요? 자, 내가 흘린 모든 내 눈에서. 구약에서는 성도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흘린 눈물대로 너를 복주리라. 마지막 말씀은 내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 젖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눈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해져야 눈물이 납니까? 얼마나 억울해져야 눈물이 납니까? 눈물은 그냥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Old order, 옛날의 질서, 옛날의 사고, 옛사람의 사고,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 사고, 이것들이 싹 지나간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사고나 평가적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실 축복과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게 돼서 온전한 희락이 주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언제 이 민족이 독립이 되는가? 36년을 견디면서 자기 자신의 몸이 총알이 뚫려도, 그리고 자기 자식이 질병으로 죽어가도 내가 내 자식을 먼저 섬길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픔을 이기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자신의 신념을 쫓아 살았던, 그래서 그 나라가 주어졌을 때 그 영광스러움 앞에 섰던
우리 민족의 선배들의 지혜로움을 저희도 갖고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 단계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주의 오심에 대한 확신, 그날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날에 주실 축복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즐거움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에게 같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립군의 귀한 자세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내가 그 나라가 있기까지 고난스러움도 내게 있겠지만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말씀 때문에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삽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질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게 주신 다양한 일과 상황 앞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고 고민하면서 세상 것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원하심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열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완성되어져서 그 영광스러움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살아야 될 길을 살게 하시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견디어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